중세기 종교개혁과 루터 이야기인데요. 루터가 학창시절에 어떤 독일 그 학생들의 풍습이 있었냐 하면, 이제 혼자 학비를 벌어가면서 공부하던 이 고학생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창밖에서 노래를 쫙 불러주면 그 집안에서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이 고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이제 지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것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도 어느 날 어느 집 창문 앞에 가서 이제 노래를 쫙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 루터를 향해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노래를 너무 잘못해서 이 사람이 화가 났나 보다 하고 도망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루터는 달리기를 잘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멱달미를 콱 잡혔죠. 멱달미를 콱 잡혀가 루터가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돈 뭉치를 딱 꺼내면서 학생 이거 학비로 쓰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건을 루터가 생각을 하면서 나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열등감에서 노래를 불러서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어떤 생각은 전혀 가지지 않은 채 내 자신을 바라보고 행동한 결과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장학금을 주려는 사람인 줄 모르고 나에게 해를 가하려는 사람인 줄 알고 도망을 갔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우리가 현실을 볼 때 믿음의 눈이 아니면 우리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되고,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있는 축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루터가 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를 둘러싼 현실 만만치 않죠. 일상으로 우리가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중단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또는 심지어 교회적으로까지 여러 어려운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는 현실의 이 무게,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아픔, 고통이 너무 커서 정말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후일에는 이렇게 말하죠. 후일. 즉 내 앞으로의 미래는, 근데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기준이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미래를 판단하냐 하면 사울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이 현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이 현실에 빗대어서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도망 다녀온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나는 미래는 결국 사울 손에 죽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도를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쫓아다녔고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쫓겨다녔는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왔는지를, 배경을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여러분 다윗의 도피 경로가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시죠? 어쨌든 이 지도에 보면 이쪽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저 바닷가 쪽이 이제 가드 시글락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호가 1번부터 18번까지 있는데 다윗이 언제 사울로부터 쫓기기를 시작했냐 하면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나이가 몇 살 때 정도 되냐 하면, 우리가 당시 다윗의 형들이 군대에 가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보면 몇 살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는데, 다윗의 8아들 중에서 셋째까지는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당시 군대는 20살 넘어야 갔거든요. 그럼 넷째부터 8째까지는 집에 있었다는 걸로 봐서 넷째는 19살 정도로 우리가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연년생이면 다섯째는 18, 여섯째는 17, 일곱째는 16, 막내 다윗은 15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살 때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근데 15살 때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면,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간 게 아니라 집에서 양치다가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서 군 복무 중인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러 갔다가, 지금 40일 동안 골리앗이 위협하는 바람에 사울 군대가 그냥 쥐구멍에 숨어있는 형국을 보면서, 아니 저 할례받지 않은 짐승 같은 애를 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열받아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돌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죽여버리면서 사울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을 부인으로 얻게 되면서 왕의 사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호대장이 됐죠. 그 15살부터 한 20살 정도까지 궁전에서 다윗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이 소식은 사실 블레셋까지 퍼졌던 소식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질투가 일기 시작하면서 사울을 자기 사위요 자기 경호원으로 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자기 왕권을 노리는 차세대 후계자로 보기 시작하면서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딸 미갈의 집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잡으러 보낸 거죠. 그래서 미갈이 침대에다가 허수아비를 놓고 자기 남편 다윗을 창문으로 몰래 도망치게 함으로써 다윗의 이 도망 신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살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기 누구에게로 갔냐면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중에 3번에 기브하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노브로 가게 되는데, 노베는 그 성소에 있던 제사장에게 진설병을 얻어먹게 되고,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이 가져다 주었던 칼이 거기 있어서 그 칼을 들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아둘람 굴로 가게 되고, 거기서 오늘 본문의 오래전 배경인 가드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척하고 한번 피해 본 거죠. 근데 그때 가드의 아기스 왕은, 안 그래 우리나라도 미친놈 많은데 저 침 질질 흘리면 다윗 같은 놈 미친놈을 왜 또 데려왔냐 하고 그때는 배척을 했었다가, 그래서 헤레스풀로 내려가서 그 일나로 갔다가 십강야 갈멜 마온에서 자기 부모들을 모압에다 갖다 맡겨두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닌 거예요. 사실은 저 세월이 얼마였겠어요? 오늘 이 배경이 바로 끝에가 지금 이 시글락이잖아요. 가드로 내려갔다가 시글락, 가드에서 시글락까지는 한 40km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자, 근데 저 마지막 가드에서 시글락으로 가게 되는 기간까지에 다윗은 사실은 오늘 이 시글락에서 있다가 나중에 여기 몇 년 있었다고 나오죠, 여러분?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러면 30세에 여기 시글락에서 이제 사울이 블레셋의 지금 공격을 받아서 길보아 산에서 죽고 다윗이 올라가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거든요. 그럼 30세에 왕이 됐기 때문에 1년 4개월을 빼면 28살 반 정도 됐을 때 지금 여기 시글락에 이제 머물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랜 세월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 앞에서 26장, 25장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엔게디 굴에서 또 숲풀에서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가, 한 번은 볼일 보러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오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날입니다, 바로 저 한 방에 죽여버립시다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며 정말 절호의 기회, 그 현실적 판단을 했을 때는
두 번 다시 없는 기회고 자신의 고생이 끝이고 행복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엔게디에서도 또 똑같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진영에서 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을 보고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요 바로 앞장 26장 뒷부분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나중에 다윗이 그 창과 물병을 보이면서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충분히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벼룩 하나 찾아다니는 것에 불과한데 왜 나 같은 자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이제 나와 함께 돌아가자라고 할 때 다윗은 같이 안 간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살려주었을 때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두 번 살려줘도 똑같은 일을 할까봐 다윗은 사울과 같이 가지 않았죠. 그래서 도망을 나와서 지금 마지막 생각하는 현장이 오늘 1절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현실을 해석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보면 무엇에 짓눌려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문맥으로 보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그냥 물리적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있는 땅이거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절대로 그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현실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스스로 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째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의 현실의 무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해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이란 세월을, 거의 지금 18년 정도의 세월을, 거의 9년 가까운 세월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극도로 피곤한 상태죠. 그로 인하여 날마다 잠 못 이루는 그 밤들을 보내면서 어쩌면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것이 예전 번역에 보면 지금은 조리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예전 한글 번역에는 상책이다.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다 라는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그런 심리적, 정서적, 영적, 신체적 에너지 고갈로 인하여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떨어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이거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다른 것들로 인하여 가장 지쳤을 때 가장 필요한 믿음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지금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거죠. 블레셋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원수인 거예요. 원수의 땅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버리고 원수의 땅에 가서 원수와 함께 손을 잡고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때가 없나요? 언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현재 내 삶이 너무 힘들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나도 다윗처럼 대단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대단한 믿음을 발휘해도 그 대가가 계속해서 무겁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계속될 때 우리도 어느 순간 다윗처럼 블레셋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여러분 망신 다 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좀 지켜주시지, 아니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할 때 머리에다가 그냥 갑자기 번개를 때리시든지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해도. 여러분, 그리하여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윗은 내려갔습니다. 몇 명이나 데리고 내려갔냐 하면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대단한 의지와 결정을 통하여 했다는 거예요. 행동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셨고 지금 나는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현재 실세인 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언제나 왕이 될까? 여러분,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그 15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왕이 될 가능성 없고 보이는 현실은 계속해서 죽음만 추격하는 것 같을 때 다윗은 이런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서 살 수가 없겠다. 하나님이 내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보다 현재 내게 있어 중요한 것은 블레셋에 가서라도 거기서 사는 게, 거기서 내 생존을 도모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이나 미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내려갔는데 여러분 몇 사람이 같이 갔다고 그럽니까? 600명이라고 그러죠. 아둘람 굴에서 여러분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몰려와가지고 400명이 됐어요. 그 뒤로 사람들이 더 늘어가지고 현재 600명인데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전체 숫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다윗과 함께 싸움에 나갈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까지 하면 지금 2,500에서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내려갈 때는 혼자 내려가서 미친 척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제가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거든 그 왕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미치광이로 본 거죠. 그래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3천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아기스는 과연 다윗을 받아줄 거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을 물리쳤던 그 아기스는 그대로 다윗을 다시 받아줄 거냐? 어찌 보면 다윗으로서는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블레셋이 아기스가 나를 잡아서 죽여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을 믿는 것 못지않은 믿음이 필요한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일어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정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로 인하여 자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기스가 대대적으로 환영을 한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글락이란 땅을 기꺼이 내주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기스는 왜 이런 결정을 했겠냐 하는 거예요. 아기스는 지금 블레셋의 5 방백 중에 아마 영향력이 제일 컸던 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지금 사울과 계속 전투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데 지금 다윗은 사울보다 이스라엘에서 더 영향력이 있고 더 명망이 있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듣기로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이 자기 밑에 부하로 오겠다는 거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그러면 아기스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사울을 격퇴시키고 사울과의 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받아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아기스의 환영을 받고 블레셋에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옛날에 갈 때와 달리 자기 부인들도 다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첫째 부인은 누구였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었지만 사울이 변심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서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 여기 보니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 둘을 데리고 지금 이제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더 이상 정착하거나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부인들, 가족들 다 데리고 갔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와서 어떻게 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전략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는데 5절에 보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당신의 신하에 불과하고 하찮은 종에 불과한데 어떻게 왕이 사는 이 수도에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를 저 지방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는데,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드에서 한 40km 남방이고,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성읍이에요. 근데 이 유다 지파의 성읍이 나중에 시므온 지파에게 넘어갔다가 시므온 지파가 사사지대 시대를 지나오면서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근데 거기는 블레셋 수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 땅에 비어 있는 성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거기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방 성읍을 달라니까 아기스 생각에는 다윗을 이제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윗을 저 40km 시글락에 보내놓으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다윗이 막아줄 수 있을 것이고 국경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구나 생각에 멀리 지방으로 보내버린 거죠. 다윗은 거기에 또 다른 뜻이 있었죠. 내려가서 뭐 합니까? 다윗은 시글락에 가서, 여러분 거기는 황폐한 곳이라 농사를 짓거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3,000명이 먹고 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겠어요? 주변 성읍들에게 가서 빼앗아 가지고 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보면은 여러분 어디를 치죠?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러분 이 지역의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원수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민족이에요. 근데 누구하고 동맹이 맺어져 있냐면 블레셋하고는 동맹이 맺어져 있는 지역들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중 생활을 하는 거죠. 블레셋 땅에 살면서 어디를 침략하냐 하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민족들을 가서 자꾸 하나하나 침략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 보면 유다 네겝. 여러분 네겝이란 말은 그냥 남쪽이란 뜻이에요. 남방. 네겝이라는 히브리어가. 그래서 유다 남쪽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쪽과 겐 사람의 남쪽입니다. 여러분 아기스에게는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국가들 블레셋과는 우호적인 민족들을 쳐놓고는 와서 보고는 어떻게 하냐면 유다 지파들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쳤습니다. 이스라엘과 가까운 민족들을 쳤습니다라고 뭐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현실을 근거로 미래를 판단하니까 자기가 살 길은 스스로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블레셋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고 약속을 떠난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결과들이 어떤지를 보면 첫째, 계속되는 거짓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살게 되냐면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하여 합리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9절 뒤에 보면 9절에 보면 여러분 또 다윗에게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 그렇게 지속적인 거짓말로 여러분 목숨을 유지하는 다윗의 안중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지금 오로지 세상 사람과의 타협을 통하여 잘 살겠다는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게 없는 다윗에게 또 다른 오점이 뭐냐 하면 9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 보면 누구를 죽여요? 앞에 있던 그런 세 민족들을 쳐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표현을 이 성경 기자가 다윗이 너무 나쁘게 비칠까 봐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어린아이도 살려두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거짓말을 아기스에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인생의 생존을 위하여 처참하게 남을 죽여야만 하는 삶으로 인생을 영위하는 존재로 전락을 했다는 것이죠. 남을 덩쳐먹어야 되고 남을 속여야만 되고 남을 죽여야만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다윗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길을 떠난 신앙인이 하나님이 빠진 삶의 현장은 어떨까요? 세상과 다를 바 없죠. 똑같죠. 속여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만 생존할 것 같은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유다 남방을 친 게 아니라 당신의 왕국과 우호적인 민족들을 지금 다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 남방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주민입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하게 아기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후환이 두려워서 여러분 완전히 처참하게 사람을 죽여버리는 말살 정책을 쓰게 되죠. 이렇게 하여 다윗이 처한 어려움은 또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오늘 28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1년 4개월 정도 머무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울에게 아주 대패를 했던 이 블레셋이 5방백 전체가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사울을 치러 가는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쟁에 누구를 참여시켜요?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너와 너의 군사들이 다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살 길이에요? 마스크를 써서 입을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살 길은 뭡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참한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자기가 후일 왕이 되어 다스릴 나라를 향하여 원수가 되어 적군이 되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다윗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가만히 두고 보고 계셔요. 다윗이 지금 저지르는 실수 중에 30장에 가서 이제 회복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안 하게 되면 아기스로부터 배신자로 바로 죽을 것이고 전쟁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군의 편이 되어 우리 민족을 죽인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느냐라고 절대 왕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여러분 신앙인의 입장으로 대비해 보면 세상에 나가서 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있는 또는 그 축복을 누리는 백성입니다라고 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가서도 저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는 그냥 철저한 세상적 사람입니다라고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모습으로 전락하죠.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한 번 더 궁지로 몰아넣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30장에 가면요. 다윗이 전쟁터에 지금 아기스를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시글락은 비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군대를 데리고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거기 남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밖에 없어요. 지킬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때 누가 쳐들어왔냐면 시글락을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작사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글락에 있던 모든 다윗의 부인까지 다 잡아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전쟁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당신이 저보고 지금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당신이 알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 저 땅은 약속의 땅이라 갈 수가 없습니다. 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그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는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 속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죠. 이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시글락을 아말렉을 통하여 완전히 쳐서 다 포로로 잡아가고 불을 질러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사울의 원수인 것 같지만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사울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얘가 배신하여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될 텐데 아기스 당신은 얘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 절대로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완전히 약탈을 당해서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600명의 군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 망하게 됐다고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의 무게 또는 현실의 어려움, 고통,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시야에서 놓치게 되면 그때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계속 밀어넣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께 물으며 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내리는 잘못된 선택들을 그대로 두고 보시며 계속해서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제서야 다윗이 시글락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윗은 여러분 쫓아갈까요 말까요 했더니 쫓아가라. 가다가 도중에 버리고 간 어떤 소년을 만나서 이 아말렉인들의 소재를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쳐서 기적적으로 한 사람도 안 다치고 두 부인과 함께 다 구해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현실을 보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시편 16절 1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거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조건에서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식이 되어지면 현실이 어떠하든 아무리 어렵든 고통스럽든 그것이 나를 죽일 것 같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다윗은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자를 향하여 계시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인은 중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고 세상 아니면 하나님이지 둘 다는 불가능한 존재가 신앙인인 거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답게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하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 속한 것처럼 살든지. 그러나 우리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정말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도리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다윗이 10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고 그 도망자 생활의 마지막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었고 시글락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지난 10년간 도망치면서 다윗이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누가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지난 10년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실이 그렇게 무겁다고 해서 이 현실의 기준에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말하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살아내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지식적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내는 믿음은 항상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위력은 언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어려운 현실에 대입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식은 뭐예요? 문제 대입에 하나님이면 답이잖아요. 근데 문제에다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넣으면 또 다른 문제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인생 공식은 간단합니다. 모든 현실의 무게, 모든 현실의 어려움, 모든 현실의 고통,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을 대입해라. 근데 연약한 것은 하나님을 대입해야 할 시점에 하나님을 대입하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저도 40년 이상 예수 믿었는데요, 가장 정확하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뻘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 오는 창피는 말할 수도 없어요. 목사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이고, 여러분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그 실수를 만회하게 별 이야기 다 하게 되고 별 행동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아무리 불안해도 또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일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도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지식을 그 상황 속에 대입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하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분이 바라시는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리막길 걷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도 우리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이렇게 도전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은요, 최대한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나로 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현실의 무게와 나의 약함을 바라보며 절망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 약점에 빠진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그 타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타락 과정처럼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끊임없는 갈등을 겪게 되고
정체성도 상실하게 되고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 신자의 존재성 자체에 대한 어려움도 겪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설령 죄는 용서받지만 그 후에 정말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되죠. 과연 내가 신앙인이 맞는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 맞는가라는 그 괴로움으로 우리는 또 울어야 하는 거거든요. 현실을 토대로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전망하죠. 그러니까 현실이 어렵거나 나쁘거나 불안전하면 미래까지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이 좋으면 미래 역시 그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욥의 경우처럼 예레미야처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시편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주께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시온의 대로는 신약적으로 보면 누굴까요? 길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길이 없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내는 그 힘을 발휘하는 게 어쩌면 여러분 신앙의 힘이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옛날 어르신들은 어떤 지혜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무슨 길을 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길에 힘을 얻기 위한 방편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에서든 바로 시온의 대로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보이는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